잘 아시듯 일본에는 대나무가 참 많습니다. 대나무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지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 중 18%가 일본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대나무 뿌리는 강도가 높고 그리고 넓고 깊게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주변의 땅이 갈라질지라도 대나무 숲으로 피하면 훨씬 안전도가 높아집니다. 일본에는 그만큼 지진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가 많은 것입니다.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진을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인구로 14만 명 이상이 죽었고 56만 채 이상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간토 지방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시듯 일본의 수도 도쿄가 간토 지방에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을 겪은 일본이 이후 추진한 계획 중 하나가 수도 이전입니다. 지각판, 판구조론, 구조적으로 간토가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을 몰랐던 때에 동경을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지진이 잦은 이후에 이제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세 곳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은 오카야마, 후쿠오카입니다. 다른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1923년은 일제가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지 13년 정도 되었던 때로 지배와 침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조선 땅은 영원히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도 후보지 중 한 곳을 조선의 용인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광복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계획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마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진이 잦아 땅이 불안하면 일국의 수도일지라도 그 땅에서 빼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어쩌면 그런 꿈을 갖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자꾸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아마 불안한 땅과 분명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난주 말씀 4대 교회가 있는 4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랑, 필로스, 사랑과 형제,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형제사랑이란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이름은 BC 2세기 버가모 왕국의 왕 아탈로스 2세로부터입니다. 아탈로스 2세의 이름이 필라델푸스였습니다. 이름처럼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준 형제사랑이 돈독했던 그런 왕형제였습니다.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의 이름의 유래도 빌라델비아로부터입니다. 웅장함이나 역사면에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어서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웠던 도시입니다. 직물, 피역이 발달했습니다. 상업과 함께 농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특히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에 수십 킬로미터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유명한 지역이니 지역이 숨기는 수호신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종종 등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쿠스도 이 디오니시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신전들, 이교적 행사들도 많아서 작은 아테네로도 불리웠던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지진이 잦았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최근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것 역시 이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4대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AD 1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 지역은 초토화가 됩니다. 당시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4대였다면 그러나 4대는 부자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 가장
작던 도시가 4대였다면 여진이 많았던 곳, 이후로도 많이 발생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튼실하게 지었던 신전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기둥들만이 남아서 그곳이 신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지진을 피해서 외곽 넓은 땅에 안전 가옥을 지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의 불안한 건물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AD 95년에서 96년경임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대지진이 있은 지 80여 년 지난 때 일입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로부터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아직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둥만이 덩그러이 남아 그 지진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현재에도 여전히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부자들은 외곽에서 낮고 안전한 집을 지어서 포도 등의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안한 도시에 불안한 건물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몇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교회가 있는 곳은 도시 안 불안한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성도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 불안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지진이 발발할 때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빌라델비아 교회의 알려진 역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본문 이후 약 60년간 큰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부흥한 그 교회에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출석하는 그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1200여 년이 지난 후 AD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던 그때입니다. AD 1392년 이 지역을 투르크, 오늘날 터키, 투르크가 점령을 합니다. 아시듯 터키는 이슬람이 대부분인 나라입니다. 터키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회유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의 굳건한 신앙에 놀란 터키인들이 이후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알라쇠이러라고 부릅니다. 알라쇠이러는 알라의 도시, 그들이 말한 알라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알라쇠이러,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빌라델비아는 이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짓밟힐 때도 기독교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알라쇠이러라는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5,000명 도시 인구 중 5,000여 명 이상이 기독교인인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금도 이슬람권 안에서 기독교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99%가 이슬람입니다. 그렇지만 터키는 정교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헌법으로, 법으로 크게 규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터키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알라쇠이러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2절에서 16절 여기에서 주로 인용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거기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주요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사 그리스도는 참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는 소유, 권세, 권리를 상징합니다.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실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아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유일무이한 권세를 가지신 분,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자란 의미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닫는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소개됩니다. 바로 그 문입니다. 빌라델피아를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관문의 그 문과 오늘 이 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 문을 열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영혼육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 위주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야만 했습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뛰어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련과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지만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인생에게 인내와 위로와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말씀을 지킨 그들은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순수함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9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시련과 환난을 주던 자들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며 거짓말장인 유대인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주요 세력들이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임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심 전의 바울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앞에 천국 문은 열릴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거짓말의 아비 사탄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포도주가 주산지인 지역에 살면서 부어라 마셔라 방탕과 향락이 가득한 지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 권력과 결탁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교 문화, 향락 문화, 그리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귀한 삶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 유대인들 중 몇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며 그 일로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종말 때 있을 일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 앞에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그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메시아가 인정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유대인들 중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로 찾아와서 내가 틀렸다. 교회와 성도들이 맞았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성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일은 더욱 현실화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교회는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며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귀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시험의 때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된 7인, 7나팔, 7대접 재앙과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환난을 면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라고 환난, 고통, 고난이 없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존하겠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제받은 듯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역에 거하는 자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노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용기를 북돋우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재림이 임박했다. 지금처럼 네게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책망만 들었던 4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의 돌발성을 강조했었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 책망의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시험과 고난이 종식되고 면류관을 쓰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까? 이제 12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은 힘과 지구력과 안정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둥같이 여겼던 사도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이미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의 이미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기둥은 남다름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에도 건재한 몇 명의 기둥들을 보았습니다. 기둥은 초라하고 능력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완전한 집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지진에도 수시로 뛰쳐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은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뛰쳐나갈 일 전혀 없습니다. 땅이 불안하여 수도를 이전할 이유도, 집을 이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것이며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승리자로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롭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밀려나고 뛰쳐나가는 일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이 새겨집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세 개의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겨질 이름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이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지금은 보는 사람들만이 알게 될 그 이름이지만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된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세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절,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 2개가 있는데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혹시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둘 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학벌이 높은 것, 권력이 큰 것, 그것이 절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금의 도시에 있는, 부자들의 도시에 있는 4대 교회는 책망만 들었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이토록 다릅니다.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크고 돈 많고 장관, 차관,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여깁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로 여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는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많은 교회보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가난에도 핍박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표대를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이고 그 교회가 진정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떤 힘든 것, 어려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전도하려고 하니 조금 창피한 것,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니 왕따 당하는 것, 주일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라고 힘든 것, 아까운 돈 헌금하는 것, 불의도 아부도 하지 않아서 너무 정직히 살아서 상대적으로 진급이 늦은 것, 저울을 속이지 않아서 남처럼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는 것, 성질 돋우는 사람에게 한바탕 욕하고 싶은데 욕을 하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 아내로부터 교회 간다고 욕먹고 핍박당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것 혹 있습니까? 설사 이것들 외에 더 심하고 아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말에 맞이하게 될 대환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없는 것처럼 지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라면 다른 길을 여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둥처럼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 존귀한 이름까지 새겨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에서 17절) 대환란의 날에 이 땅에서 임금이고 왕족이고 장군이었다 할지라도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바위 덩어리가 자기 위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는 것보다 바위 위에 깔려서 가루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 그냥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지옥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질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고통이 힘든 것 맞습니까? 그래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얹혀진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이유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없는 듯 지나가게 될 것임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 불만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단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우리가 따른다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감이 맞을까요? 본문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은 천국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살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게 되는 그 이미지, 인상, 품위, 말투, 목소리, 천국에서 행할 그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서로서로 아끼며 사랑할 천국에서의 그 귀한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에서 살게 될 삶의 연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노력한다면,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들 가정은 더욱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난했던 그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시는군요 라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올지라도, 어떤 고생과 고난, 박해가 올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바뀔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보루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복되고 귀한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 교회의 가정이란 단어를 넣어도 될 것입니다. 바라며 원하며 같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사랑도 잃어가고 또 힘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는 듯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각자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성으로